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15번째 시간으로 분별과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체든지 어떤 일을 맡길 때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검증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국가의 어떤 관료들을 임명하려고 하면 청문회 같은 걸 열어서 그 사람의 학벌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그동안에 살아온 행적들이나 그 사람의 사상이나 모든 것들을 검증하죠. 왜 그런가 하면 아무나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일꾼들도 세울 때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아무런 검증 절차가 없이 그냥 교회에 어떤 중책을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로 새로 오신 분들은 기존의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의 직분을 받으면 분명 교회에서는 협동장로, 협동권사의 직분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같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끔 하지요. 요즘은 셀프 안수로 스스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전도사, 선교사, 목사까지 스스로 셀프 안수를 주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그냥 자기가 직분을 자기가 줘요. 그런 분들이 심심치 않던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무너지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너무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그 인성이나 지성이나 영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목회자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고 말씀의 권위는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신앙을 보기 위해서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 그냥 귀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 귀환하는 사람들을 검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보를 확인했다. 우리로 치자면 그들의 족보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족보 안에 들어있지 아니한, 검증이 되지 아니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귀환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리고 족보에 들어있지 않은 제사장들도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모든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성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은 새가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길, 그리고 신앙의 가치관, 어떤 신앙을 추구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가를 함께 공유하죠. 그래서 신앙의 통일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거치는 겁니다. 그냥 이걸 통과 의례로 거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이 뭔가를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63절에서 64절을 보면 제사장 중에도 계보 중에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도 먹지 못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진정한 제사장인지 아닌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사장을 아무나 세울 수는 없잖아요. 오늘날로 치자면 목회자를 아무나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이 목회자들을 청빙할 때 보면 검증 절차라는 걸 거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출신, 아니면 학벌,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설교 동영상 같은 걸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이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요. 그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지라. 아멘. 여기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을 부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라. 그러면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미혹의 영에 따르고 있는 자들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을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런 이단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고요. 그런 이단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이단들의 개수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무분별해지고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신학을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약인 교리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이유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우리가 보는 눈을 가지고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들어서 잘못된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자정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 것들을 너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잘 없어요. 자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자기 신앙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닌 연조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기만의 만들어낸 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사람들이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로 올 때부터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자격 요건으로 디모데전서 3장에서 분명하게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결코 그렇게 녹록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교회에 처음 오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믿음과 말씀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늘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66절에서 69절까지를 보면 1차 귀환자들의 명단 중에서 노비와 노래하는 사람, 남녀 귀환자들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그 마리수를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누가 몇 명이 어떻게 돌아왔는가 그런 것들을 적어놓고 있고 70절에서 72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역사를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그 성전 곳간에 자신들이 그 성전을 짓는 일에 필요한 물질들을 드린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족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의무이거나 책임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 스스로가 마음이 감동되어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이것들을 다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금 2만 드라크마, 은 2200만에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67벌을 드리고 이런 일들을 자원하여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면서 그들이 거기서 모았던 물질들이 있겠지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렸던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에 나오면서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은금, 폐물, 재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금송아지 만드는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려 버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자원하여 계속해서 연하여 가져옵니다. 나중에는 그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할 만큼 가지고 와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그 재료를 다윗이 준비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입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역대상 29장 3절. (29장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라. 그 다음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이 사무관들이 다 즐거이 드리되 9절도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의 성심으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1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를 준비하면서 이미 그 안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칩니다. 즐거움이 넘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성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모세 성막에서도 그 성막을 짓는 일을 위해 자원하여 드리던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셨기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드렸던 이 사람들도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감동을 받아 자원하여 즐거움과 기쁨으로 헌신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책임이나 아니면 어떤 무엇을 맡겨서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의 믿음의 성전을 지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믿음의 성전을 내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것을 즐거워함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즐거워함으로 기쁨으로 해야지. 세상에서도 세상 일이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우면 성도만큼 괴로운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중고예요. 세상에서 힘들고 교회에서도 힘들고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 있기에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할 때만큼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받아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만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이웃들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고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쭉 조사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분포하여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생각과 함께 그 1차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포로 귀환하면서 그들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신앙을 점검하는 일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길 때는 적어도 교회에 출석하여 5년 이상 출석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신앙을 계속해서 보고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좋을 때뿐 아니라 힘들 때에도 그 신앙의 이 어떤 좋고 나쁨의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경중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힘들 때에도 어떻게 그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분들이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며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들과 목회자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준비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군데만 더 볼 건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확증하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와 1차 포로 귀환 자들 중에 그들의 신앙을 점검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가를 확인하고 나를 통하여 내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정말 함께 연합되어져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가고 가정과 그리고 내 개인의 거룩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